이제 우리 다 같이 3월 7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새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또한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되 하나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험 주께 온전히 맡기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7장 찬송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격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과 168장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오늘은 안소영 집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심령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는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을 얻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또 일터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함으로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제목되어서 쓰임받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온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문구에서 다시 살아나시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은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오직 부활에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고 지혜를 찾으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의 가장 근본에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확실한 사실을 때로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실제적인 것이 있고 죽음만큼 엄연한 것이 있고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죽음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마땅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래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의 으뜸가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나사로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라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큰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날 잠으로 보았습니다. 남이 보기에 딱할 뿐이지 죽는 것은 깊이 잠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는 과정 자체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어질 것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을 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렇듯 긴 설명이 필요한 것은 부활하셨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죽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증명되고야 부활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개 거짓말하면 의뢰 설명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본디 거짓말은 꾸밈이 많아서 설명이 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바와 같이 그 하나는 구약 성경을 빌어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로 우연사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널리 예고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역동적인 힘, 다이내믹 파워를 가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가 흐름을 다시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서 세계 문명을 선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생명에는 네 가지의 차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원의 신비입니다.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 신비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밝힌다고 하여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세포에서 진화하여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또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세포 아메바는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적 세계관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 이론일 뿐 누구도 기원의 신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성장의 신비입니다. 처음에는 작던 생명이 어떻게 하여 크게 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로 또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나를 닮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나의 무엇을 주었길래 나를 닮게 하는 것인가? 성장의 신비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생명의 씨가 어떻게 그토록 성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듯 생명에는 놀라운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셋째가 죽음의 신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주일에 걸쳐 말씀드렸기에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넷째가 바로 이제 부활의 신비입니다. 생명에는 이렇듯 4가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은 자연적 생명의 변화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아닙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은 변화일 뿐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와 같이 소위 유래설에서 말하는 바 한 생명이 죽었다가 다른 생명으로 되살아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동면하다가 새 봄이 되면 다시 뛰어나오는 것도 부활은 아닙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에는 고대 시대에 죽은 파라오 왕을 미라로 만들어 매장하였습니다. 한 명의 파라오를 위해 수십만 명을 동원하여 수십 년에 걸쳐 산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피라밋을 만들어 안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언젠가는 이 미라가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한 생명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산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연세가 많으신 교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죽으면 부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할 때 이 허리 좀 쭉 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부활된 생을 살고 싶지는 않네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늙은 사람이 죽으면 늙은 그 모습대로 다시 살고, 어린아이가 죽으면 죽었던 어린아이 그 모습대로 다시 살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생명의 신비로운 변화로서 그리스도적인 부활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그 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몸, glorified body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하게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처럼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몸입니다. 오히려 더욱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은 불완전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참으로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도 불완전하고 육도 불완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영도 육의 지배를 받고 육도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도 완전한 것이요 영도 완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 그리스도적 부활, 그것만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온 생명,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은 대신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 대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엄연히 역사에 있었던 사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적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집안에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났다는 사건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데도 나는 불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불이 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 내가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이 난 것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 두 번째 사건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이요,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사건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 각 사람이 이를 믿는 신앙의 사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고백하고 믿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신경으로 주님의 부활과 장차 있을 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곧 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새 생활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로부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동일한 형체의 모습으로 몸으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믿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11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1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